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이 여기 온 것 자체가 뭘까요? 기적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지만 여러분 항상 이렇게 교회에 계신 분들보다는 교회와 이제 세상의 경계에 있는 분들에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오늘 같이 날씨가 좋은 날은 여러분 혹시 교구 목사님들이 밖에서 이제 안내하는 거 이렇게 보셨나요? 이렇게 쫙 서가지고 있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든든합니까? 아니면 치근해 보입니까? 아니면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이면 제가 항상 제 옆에 계신 전도사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날 교회 와서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가 내 옆에 와서 앉아 있는 게 기적이다. 네, PPT가 옆에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PT가 나오나요? 네, 나오는 PPT 제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좌우명이 있습니까? 좌우명? 야베스에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계속 자문자답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저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사는 대로가 뭐냐면 여러분 문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사는 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사람을 빚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렵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제 설교가 혹시 수영록에서 제일 어려운 거 아시나요? 모르셨습니까? 네, 제가 권사님들한테 설교할 때는 보통 PPT를 한 70장 정도 준비하고요. 오늘 야베스 이제 청년부에서 제가 한 100장 정도 준비했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갑자기 여기가 어딘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문화가 사람을 빚는다는 것을 어렵게 말하면 여러분 문화 양수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태중에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 떡볶이를 먹었네, 오뎅을 먹었네, 마라탕을 먹었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빨아들이면서 자신을 형성할까요? 아니죠. 그냥 뭔진 모르고 계속 먹으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뇌를 형성하고 손을 만들어가고 폐를 만들어갑니다.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수영로에도 문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영로 문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저는 수영로에 온 지 한 3년 조금 더 됐거든요. 이렇게 아직 수영로 사람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수영로의 문화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야베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악수하고 이렇게 허깅하고 포옹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청년부도 그렇게 하나요? 별로 안 하는 분위기군요.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여러분 악수하고 포옹을 합니다. 제가 이제 수영에 오자마자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는 극아이거든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왔더니 모든 성도를 악수하고 포옹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3년쯤 지나니까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나 만나면 손잡고 포옹을 합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처가댁이 양평인데요, 장인 어른을 만났는데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살갑게 인사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악수를 하는데 제가 포옹을 하는 걸 제 모습으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가끔 저희 부모님을 아버지를 뵈도요, 아버지랑 제가 포옹한 적이 없거든요. 수영로에 3년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볼 때마다 악수하고 제가 포옹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문화가 우리를 빚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대에도 문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을 빚어가는 문화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엄청 어려워집니다. 눈을 똑바로 크게 뜨십시오. 이 세대 문화에는 많은 신념이 전제되어 있으나 대체로 세상 사람들은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 물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문화에는 그 문화를 지배하는 각종 이야기들이 있으며 사람들은 광고,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SNS 등 수많은 매체를 접하면서 그 이야기를 흡수하여 자신의 생각과 삶을 형성해 갑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초등학생을 맡았을 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 물으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 거기에 엄청 똑똑한 아이가 말씀합니다. 목사님, 돈과 빽입니다. 딱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똑똑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자기가 보는 모든 이야기에서 늘 돈이 최고고 늘 빽 있으면 풀리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뭐라고요? 야베스는 차마 그 말을 못하겠죠, 여러분. 돈과 빽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세대의 기준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학자들이 정리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 내가 행복한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떠밀려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각자가 믿는 진리대로 살면 된다. 아무도 남에게 옳고 그름을 따져 말할 권리가 없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 싶죠. 이것이 문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최대 관심사이자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입니다. 나. 여러분 등 떠밀려서 여기 야베스 예배에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하면 목자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랑장이 오라 한다고 등 떠밀려서 여기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여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인이거든요. 누구들이 이효리 씨라고 아십니까? 이효리 씨가요 국문대 졸업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멋진 말로 나를 이끌어주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내 삶이 조금은 더 수월해지길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리십시오. 그런 마음을 먹고 사는 무리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니까요. 그런 무리의 먹잇감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이효리 씨가 말하니까 거기에 좋아요가 여러분 수십만 개가 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많이 뉴스에서 회자가 됐는데 놀랄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죠?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효리 씨도 이 문화에 형성되어서 그 말을 한 거지 독창적인 생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이 가수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네. 이분이요 벌써 이미 수년 전에 뉴욕 대학 졸업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결정하고 나아가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이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가라. 뭐라고요?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결정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제 졸업하고 나가서 누가 시키는 대로 살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여인이 있죠. 누굽니까? 엘사라는 여인이죠. 이 여인이요 찬양이 아니죠. 뭡니까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부터 내 힘으로 모든 제약을 뚫고 나가리. 옳은 것도 그른 것도 규율도 없으니 오 나의 자유여. 그럼 제 둘째 딸 5살인데요 벌써 레디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입을 틀어막고 항상 교육을 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존재와 방향성을 빚어가지고 늘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현대 문화는요 뭘 문제로 생각합니까? 나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우고 싶어 하세요?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이 낮을 경우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되며 편집증적인 완벽주의가 될 확률이 높고 대화에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하지 못하며 사람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되는 등의 약점을 안고 살아야 된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존감. 근데 여러분 요즘에 많은 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요 여러분 자존감을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낮은 자존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더 위험하고 심지어 사회와 주변에도 더 큰 위협이 된다.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뭐가 문제라고요? 자존감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이 엄청 높았더니 도리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이 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아리까리합니까 여러분?
잘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에 나 자신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대가 뭐예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있으면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나에게 관심을 계속 유도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다는 뜻입니까? 이 시대의 정체성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네, 질문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서 나오다가 이제 발가락을 문틈에 찧었어요. 그럼 모든 신경이 어디로 쏠립니까? 대답을 엄청 잘하시네요. 발가락에 쏠리는 겁니다. 왜죠? 아프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신경이 계속 쏠리고 관심을 유발한다는 건 뭐예요? 아프다는 뜻이죠. 끊임없이 이 시대가요, 나에게 관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도리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아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풀 대로 부풀었지만 중심은 텅 빈 존재가 나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실감했던 게, 여러분 서울에서 사회 갈 때 여러분 그 빅뱅의 승리라는 그 가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전에 TV 프로에 나와서 지나가면서 이 가수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몇 명들이랑 같이 이제 식사 교제하고 나오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일이 되면 섬 한 개를 빌려서 생일 잔치를 한다. 여러분 혹시 섬 한 개 빌려서 생일 잔치 해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김배강 목사님 생일이던데 여러분 섬 한 개 빌려서 생일 잔치 해보신 분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승리라는 가수가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섬 한 개를 빌려서 생일 잔치를 하고 모든 세상에 있는 인플루언서랑 유명한 사람 다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돌아올 때 혼자 경험하는 그 허무함과 허망함을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짧게 예능에서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의 정체성 자아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답고 정확하고 신랄한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공허합니다. 가끔 이제 목사님들은 여러분 성도들의 이제 카톡 프로필을 보고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근데 카톡 프로필 보면 상태가 다 좋을까요? 거시기 할까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 막 좋은 그림, 좋은 사진. 요즘엔 또 뭐가 유행입니까, 여러분? 지브리가 유행이잖아요. 지브리는 이상하게 그려져요? 예쁘게 그려져요? 모든 이상한 얼굴을 다 예쁘게 그려줘요. 그럽니까? 아름다운 걸로 카톡 프로필을 열심히 채우지만 그런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뭐라고요? 공허하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다. 부풀려질 대로 부풀려지고 비대해져서 상처를 자주 입습니다. 한껏 부풀어오른 위장처럼 항상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몸이 상태가 안 좋으면 스치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프죠. 무슨 말이에요? 늘 끊임없이 내 상태, 내 자아, 내 정체성은 아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주하다.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 빈속을 채우기에 분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부서지기 쉽다. 내부를 꽉 채워주는 견고한 실체가 없기에 지나치게 우쭐해하거나 지나치게 의기소침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어렵죠. 또 제가 좋아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마돈나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세대차가 확실하게 나는군요, 여러분. 마돈나라고 했습니다. 이분이요 보그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삶의 동력은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고 있어요. 주문을 걸듯이 이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들들 볶으면 나는 이제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해요.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이런 제 몸부림은 뭐라고요? 보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알지 못하겠지만 이 마돈나라는 이 여인이요 한 2년 전에 여러분 복귀 무대를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 쓰러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왜죠?
내가 복귀를 했는데 젊은 여자 가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연습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어디 갔다고요? 중환자실에 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일어나서 다시 연습해서 무대를 찢습니다. 그렇게 찢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제니가 나와가지고 또 더 무대를 아름답게 하면요, 그 마돈나의 그 무대 영상은 여러분 보지도 못했죠? 보지도 못한 겁니다. 무대를 찢어도 찢고 내려올 때 뭐가 밀려옵니까?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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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 정체성이, 자아가, 마돈나의 존재가 아픈 거죠. 공허합니다. 왜죠? 계속해서 무언가로 자신을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돈나의 자아는 계속 뭐라고요? 나한테 관심을 가져라, 나한테 관심을 가져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주합니다. 왜죠? 남의 인정과 시선을 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결국 어떻습니까? 부서지기 쉽죠. 아무리 채워넣어도 언제든 터지고 부서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한 인간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자신의 성취에서 나온다. 그래서 직업적 성취를, 외모적 성취를, 경제적 성취를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그런 정체성은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허약하고 불안하다.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떠받쳐 주어야 한다. 여러분도 여기에 기대어서 이 야베스에 나오면요, 여러분 야베스에 나올 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여기에 기대있으면요, 때로는 성취를 하면 야베스 저 예배당 문을 들고 올 때 어떻게 들어올까요? 어깨를 쫙 펴고 들어오죠. 제가 옛날에 청년들과 사역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자매들이 이렇게 화장해서 성취를 이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화장이 잘 먹고 쫙 먹을 때, 이런 화장이 잘 먹으면요, 청년부 저 문을 들고 올 때 쫙 이렇게 막, 그리고요 자신이 화장을 잘 먹고 옷빨이 잘 받고 다 오늘 너무 비주얼이 좋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가기도 싫대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최대한 친구들, 최대한 사랑 모임을 계속하고. 근데 가끔 성취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빨리 왔다가 빨리 집에 가고 싶대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가냐 그래도 목사님 얼굴도 마주하기 싫대요. 이게 뭐라고요? 허약하고 본질적으로 취약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세대와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여러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에요, 한 아이가 나옵니다. 거기에 있던 인물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아슬란을 알아? 아니야? 물으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보셨습니까? 거기서 아슬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슬란을 잘 모르겠는지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요? 그분은 날 알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책임지는, 완성하는, 회복시키는, 일으키시는 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충만하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고, 때로는 선행을 하거나, 여러분 내일 하는 축제 이름이 뭐라고요? 홀가분에 오면 막 내가 청년부 하나 된 것 온.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존재가 되었다, 나를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다, 나를 끌어안으시는 존재가 되었다, 나를 마침내 회복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토대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은 고용주나 군주의 조건적 호의가 아니라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받으면 뭐라고요? 우리의 자존감은 완전히 새로운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로마서의 저자 바울이죠.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랑 여러분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질문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러분, 야베스에서 누군가들이 여러분을 판단할 때 아주 안 좋게 판단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비난하면 여러분 야베스에 올 담력이 생깁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고 인정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특별한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은요, 타인으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4장 3절 뒤에가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 막 바라볼 때 여러분을 보고 때로는 못나 보이고 비참해 보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무리 화장의 성취를 하고 왔을지라도, 직업성 성취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이루었을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그 무엇인가 여러분 알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정말 못났다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비참하다고요. 여러분 제 모습은 어때 보입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비참해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저의 실상을 알면 여러분 저를 목사로 생각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저의 부끄러운 죄악과 실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자신을 보고 내가 너희가 모르는 나를 아는데 내 모습은 괴수다. 근데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심지어 죄와 자신의 정체성조차 연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훌륭한 이력들과 업적들과 자신의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죄악들을 동시에 보지만 그것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아는 어떻습니까? 부풀어 오른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사도 바울의 자존감은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은요 자신에 대한 뭐라고요? 관심을 아예 놓아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가치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잊었다는 의미이죠. 다시요 뭐라고요?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말하는 게 이 세상의 문화인데요, 복음의 발을 디딘 바울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없다고요. 옆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나를 뭐라고 하는지에 관심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죠? 바울이 말한 대로 이미 그에게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그리스도께 부어졌고 그 결과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수용과 사랑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대는 정체성의 원천이 어디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복음의 정체성을 둔 바울은요 그 존재의 원천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정체성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으면 잡을수록 자신의 흠결과 죄에 대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존감에 흠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의 정체성을 둔 사람은요 그러한 정체성을 위해서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어떻다고요? 겸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정체성과 자존감이 아주 튼튼할 수 있는, 즉 겸손함과 자신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복음을 끊임없이 먹고 자란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때론 여러분 이 교회에도 문화가 있죠. 여러분 수영로 교회는 통성 기도를 많이 합니까? 조용히 기도를 많이 합니까? 통성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렇게 수련회를 갈 때가 있어요. 수련회 갔다 오면 이제 부모님들이 묻죠.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부모님도 묻습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오면 저희 부모님 물으셨습니다. 수련회 은혜 많이 받았냐고. 그럼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약간 쉬어오잖아요. 그럼 부모님 뭐라 했을까요? 됐다, 들어가라. 여러분, 목소리 쉰 거랑 신앙이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관계 없죠. 목소리 걸걸한 것도 관계 없죠. 기도를 크게 하는 것도 관계 없죠. 여러분, 복음의 발을 디딘 사람, 신앙이 정말 깊은 사람,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으면 누구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충만했단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걸 보고, 예수님이 먹고 싶은 걸 먹고, 예수님이 손을 뻗는 것에 손을 뻗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늘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의 관심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변해 갑니다. 세상은요, 두려움을 우리의 삶의 동력을 삼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후와 건강, 외모에 대한 두려움, 낙오와 실패, 수치에 대한 두려움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느낄 때가 많습니까?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죠. 또한 세상은 분노를 우리의 삶의 동력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사회와 구조, 권력에 대한 분노, 불의와 구속, 타인에 대한 분노.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자주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분노를 삶의 동력으로 삼지 않습니다. 마돈나처럼 두려움으로 들들들 볶아서 잠시 반짝 빛나고 돌아와서 허무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으로부터 사랑이 이긴다는 사실을 배워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정체성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만들어내는 정체성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난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가득합니까? 행복할 일이 가득합니까? 인생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 8살 아들과 5살 딸이 있습니다. 제가 8살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탯줄을 따르고 딱 제가 안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딱 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낳아봐서 모르시겠죠, 여러분. 네. 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예쁘다,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저는 제 아이를 딱 앉자마자 인생이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뺑소니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아이를 안는 순간 저희 아버지가 누가 됐죠? 이제 할아버지가 됐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쯤에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제가 뭐가 됩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이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저도 이 세상에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와, 인생은 참 비참하구나. 거기다 우리 아들이 제 손에 들여서 빽빽 울고 있었습니다. 빽빽. 제가 손 나오면 떨어져 죽을 인생인데 한번 살아보겠다고 빽빽 울고 있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빽빽 울다가 어느 순간 지 혼자 큰 줄 알고 내 말 안 듣고 뻘뻘거리며 돌아다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8살이 되더니 지 혼자 큰 줄 알고 끊임없이 말대답하면서 뻘뻘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주님 없으면 비참함과 고난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비유들 가운데 고난에 대한 가장 지배적인 비유는 우연히 맞닥뜨린 뭐라고요? 불운이다. 옆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뭡니까?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공격을 받은 일종의 희생자다. 고난은 인생 드라마에 어쩌다 끼어든 일종의 소음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의 형제 자매가요, 갑자기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한다고요? 불쌍한 인생, 뭐 운이 나빴네. 아무리 승승장구했어도 한순간 무너지면 뭐라고 합니까? 불쌍한 인생, 운이 나빴네. 세상은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끊임없이 말하다가 갑자기 제가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불쌍한 인생. 그리고 제가 여러분 부경대 저번에 한번 CCC 제가 개강 예배 갔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효리 씨가 말했던 거기에 계속 좋아요 누르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마음껏 살다가 죽을 때 갑자기 비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가서 이효리 씨한테 전화하면 이효리 씨가 책임을 줍니까? 책임져 주지 않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인이라도 고난을 맞닥뜨리면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고난에 무릎 꿇으면 그 인생은 그냥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통찰력 있는 여인이죠. 인간은 자기가 되고 싶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물론 자신이 그 중에 누가 될지 알아내려면 눈앞이 아찔할 수도 있다. 다행히 그 일은 전적으로 당신 몫이다. 하지만 전적으로 당신 몫이라서 뭐라고요? 겁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주인에서 큰 소리 치더라도 여러분이 무너지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에는요, 여러분 뉴스를 보고 하면 기쁘고 좋은 뉴스가 많습니까? 아니면 비참한 뉴스가 많습니까? 비참한 뉴스가 많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파괴는요, 놀랍다 못해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파괴된 몸, 깨어진 가정이 늘어갑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외치면 여러분 아무리 청년들이 하루를 시작해도요, 결국 일상은 무너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희망 고문이다. 내가 스스로 희망에 차서 세웠던 계획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수포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결국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책임도 혼자 고스란히 져야 한다. 나 혼자만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눈길을 돌려버린다. 우리는 무서움을 감추려고 어두움 속에서 뭐라고요? 휘파람을 불며 쾌락을 맛보는 거죠. 쏟아지는 나쁜 소식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재빨리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방어벽을 세운다. 그리고 자신의 희망을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또 다른 종류의 파괴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보살피는 사람들을 파괴된 잔해더미 위에 올려놓는다. 우리의 마음과 일기는 파괴와 실패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막대한 파멸 상태에 이르지 않고 예외가 될 약속이나 소망이 있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이 뭐라고 합니까? 희망을 뭐라고 그래요? 희망 고문 그러죠. 근데 한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심지어 죽음마저 감대하면서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독려하여 마침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가치체계가, 그 믿음이 있는가? 수천 년의 역사로 증명되고 여전히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치체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학자가 아니라요, 세상학자가 말합니다. 그게 있느냐 이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없는데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다. 실제로 여러분 흑인들이 노예였던 사실 아십니까? 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이제는 빨리 맞춰야 된다는 눈빛을 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학자가요, 흑인들의 그 삶을, 마침내 흑인들이 그 삶을 버텨내고 견뎌낸 그 근원을 연구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 밑바닥에 있던 흑인 노예들에게 진보의 신념이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오늘 살면 내일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흑인들이 열심히 살아갔다는 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들에게 확실한 기준을 준 것은 기독교의 말씀이었다. 이 세상을 지으셨고 통치하시며 미래에 다시 오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주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판단했으며 현세가 아니라 마침내 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디디고 지금의 일상을 살아갔다. 그렇게 그들은 그 세대를 뚫고 나아갔다. 아니, 저리로부터 뚫고 오시는 분명하고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사로잡혀 오늘을 살아갔다. 아무도 그들에게서 장차를 빼앗아갈 수 없었다. 그들의 존재는 이미 미래적이었기 때문이고 이들의 소망의 근거는 현세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미래에 있었다. 이 소망 덕분에 그들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가혹한 살 권리를 긍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마침내 그들의 삶이 시대를 뚫고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밥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입에 물고 고난도 밥처럼 씹어먹는 인생으로 자라간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변하면요, 정체성이 변합니다. 동시에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 모난 부분, 나의 노력과 실패, 나의 인생도 여러분 나를 결정짓지 못하죠.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죠. 천지 만물의 주의 손에 있으며 나의 삶과 죽음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권사님들한테 보냈던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보다 두려운 문장은 없습니다. 행여라도 마주한 고난을 내가 견뎌내지 못하거나 잘못된 선택으로 내 삶이 무너져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보다 더 든든한 문장도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를 엇나가 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능력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어진 삶의 주인이나 개척자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수동태적 존재입니다. 인생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반응하며 수동태의 삶을 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아들을 책임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의 한복판에서 책임을 다하며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아버지는 자녀들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구속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청년들이 여기 모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 옆 사람 보고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네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이다. 여러분, 하지만 인생에서 참된 자유는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낮은 수준의 방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주는 참된 구속을 찾는 쪽에 가깝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십니까? 아십니까? 김연아 선수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양학이랑 하학을 하지 않아서 약간 좀 이렇게 귀여운 얼굴이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들은 항상 학교 마치면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오뎅 먹으러 다니고 문방구에서 놀러 다니는데 나는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넘어지고 무릎 까지고 여기 스케이트장에서 고생만 하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김연아 선수를 가장 잘 아는 부모님과 코치가요, 김연아 선수에게 어릴 때 그 잠깐의 구속을 함을 통하여서요, 지금 김연아 선수는요, 그때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문방구에 다녔던 친구보다요 더 크고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참된 자유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놔두는 방종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는 구속을 찾는 쪽에 가깝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는 공기가 아니라 물에서 산소를 흡수함으로 물을 벗어나지 않아야 자유로울 수 있다. 물고기가 강을 벗어나 풀밭을 탐험하러 나간다면 그것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잃는다. 비행기나 새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구속하는 듯한 공기역학적인 원칙을 거스르기가 무섭게 그들은 땅을 향해 비행할 것이다. 하지만 그 구속을 받아들이고 순응하여서 놀라운 자유를 찾는다면 도리어 자유자재로 치솟고 활강할 수 있다. 삶에서 참 자유는 뭐라고요? 제약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자유를 불러오는 구속을 찾아내는 쪽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세대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있다. 당신이 저지른 실패, 당신 안에서 반복되는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선명하게 보면서도 치유되기를 바라면 당신은 아무 조건 없이 치유될 수 있으며 살 수 있다. 그런 세계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기죠, 용기. 여러분, 제가 아까 좌우명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제 좌우명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는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문화는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는 여러분을 더욱더 허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왜죠? 여러분, 오늘 야베스 들어올 때 조금이라도 성취를 하지 못하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싶습니까? 빨리 뛰쳐나가고 싶습니까? 빨리 뛰쳐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을 수상한 박사님 혹시 아십니까? 네, 허준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인터뷰나 유퀴즈에 나올 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신앙적인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한 말 중에 진짜 기가 막힌 복음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근거 있는 자신감은 너무 연약하다.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수학에서 시험에서 1등을 했더니 그 근거로 자신감이 뿜뿜했더니 그 다음에 다른 애가 자기보다 성적을 다 받아서 1등을 하는 순간 그 자신감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죠. 내가 오늘 정말 우리 자매님들이 화장의 성취를 이뤘습니다. 정말 옷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나보다 더 성취한 친구가 옆에 앉으면 여러분, 나의 성취가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허준이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자신감이 필요하다. 나로부터 아닌, 내가 이루지 않은, 내 환경이 아닌, 이 땅의 것이 아닌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항상 들고 다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다니죠. 여러분, 핸드폰을 끊임없이 들고 다녀도, 여러분의 끊임없이 들고 다녀도 그 핸드폰이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줍니까? 줄 수 없죠. 우리는 늘 많은 것을 봅니다. 핸드폰을 보면 볼수록 비교합니다. 핸드폰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은 8살이고 둘째는 5살이라고 했잖아요. 8살은 제가 끊임없이 핸드폰을 안 지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5살은 여러분, 둘째는 보통 이렇게 발로 키우거든요. 제가 지키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어줬더니 거의 핸드폰이 자신의 신체 장기의 일부인 양 손을 이렇게 핸드폰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뭘 하냐면 핸드폰으로 끊임없이 화면을 이렇게 넘기죠. 이렇게 화면을 넘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버튼을 딱 누르면 화면이 열리죠. 버튼을 누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것이 마음에 든다는 뜻이죠. 이 핸드폰을 쥐고 있을 때는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왕이 되죠. 내 보고 싶은 것 보고 보기 싫은 건 넘기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에 가잖아요. 그럼 옆 사람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다. 이렇게 넘기면 애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좀 전까지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넘겼었는데 옆에 있는 내가 짜증나게 하는데 아무리 넘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뭐가 많아집니까? 정신병과 정서적으로 아픈 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앉은 의자가 여러분 어떤 의자입니까? 장의자죠. 장의자. 여러분, 왜 장의자를 만든 줄 아세요? 나무가 많아서? 아니요. 왜 장의자를 만들었냐면 교회를 처음 만들 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요 일부러 장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장의자는 여러분 가운데 앉았잖아요. 옆에서 원수 같은 애가 들어와요. 그럼 왼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애가 앉아있으면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습니까? 나갈 수가 없죠. 그때부터 누구만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서 주님 이 놈을 해결해 주든지, 이 친구를 해결해 주든지, 나를 변화시켜 주든지,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소망이 없음을 외치는 것이 장의자죠. 여러분, 우리는 늘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찾으면요 만족을 얻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요? 볼 것이 너무 많아져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주인을 보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역사를 보면요, 현재 세상에서 기여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통해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묵상한 이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회심시킨 사람들, 중세를 발견시킨 위인들, 노예 무역을 폐지시킨 영국의 전도자들, 이들 모두는요 다름 아닌 하늘의 시선을 고정한 덕분에 이 땅에 큰 족적을 남긴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무기력해진 것은 무엇보다도 더 이상 다음 세상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여기서는 잠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당장 나가서 손에 가장 오랫동안 쥐고 있는 것은 성경책입니까? 핸드폰입니까?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더 좋은 것을 찾으러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 분주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존재이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그 시작이 다르기 때문이죠. 희망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이 땅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망은 뭐라고요? 저 하늘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희망은 우리에게 고문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애를 써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망은 다릅니다.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저리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이죠. 가끔 우리 청년들이나 저는 신앙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확실한 보증, 눈에 보이는 것.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요 확실한 것을 찾는 일입니다. 한계 안에 갇힌 인간으로서 뭔가 확실한 것을 찾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언제나 뭐가 있다고요?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이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무슨 축제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홀가분 축제를 하면요 그 다음날 화요일부터 인생이 풀릴까요? 죄송합니다 청년부 교육자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내일 인생이 안 풀릴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성도에게,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계획이 아니다. 뭐라고요? 확고한 삶의 원칙이다. 나머지는 다 믿고 맡겨두기로 하자. 계획의 틈새와 비움의 여백 사이로 여정의 놀라움과 인연의 신비가 찾아오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그 반석에 기대어서, 말씀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서점 갔다가 들었습니다. 청년부에서 큐티책을, 매일 성경을 엄청 크게 사가지고 큐티를 다시 열심히 하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 청년부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요? 성경 백성으로 사는 것은 단지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을 지금 여기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내 작은 인생을 성경의 거대하고 영원한 이야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이야기에 잘 들어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그분이 미래를 위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을 대비하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나의 삶, 나의 선택, 나의 행위, 나의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어느 정도 가치와 일관성을 지닌 채로 이 거대한 이야기에
속해 있을 수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어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에서 쭉 가고 있는데 썩어 없어질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영원한 이야기에 어떻게 오늘 하루 붙어서 갈 수 있느냐가 큐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인간의 마음은요, 깨지고 부서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뉴스로 보고 실제로 경험하죠.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삶과 죽으면, 그리고 부활은요, 억눌리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정의를, 병들어 죽어간 이들에게는 온전한 몸을, 궁벽하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공동체를, 하나님부터 멀어진 이들에게는 영적인 기쁨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한없이 큰 희생을 감수하며 치른 구조 작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요, 이 세대 가운데 야베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과 고통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갖 고통과 난간이 예상되지만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즐거운 확신을 품고 우리 주님과 같은 작전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와 진리를 위해 일하는 참다운 혁명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야베스 청년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 여러분, 이 세대가 여러분들을 길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먹일 것입니다. 입힐 것입니다. 따라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문화와 이야기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발을 디디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어둠을 찢고 생명의 길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의 인생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소리,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는 소리로부터 여러분의 귀를 닫고 우리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잠깐 성취하면 들떴다가 우쭐했다가 실패하면 주저앉아서 나를 미워하는 인생, 더 이상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싫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은 천지만물의 주인이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합니다. 주님의 주인됨을 드러나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보이니 내가 좀 더 성취하는 운치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이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정도로 내 인생을 몰아가는 인생이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노릇고 추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실패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못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자신도 꼴보기 싫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는 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누구인지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애쓰고 교육하여도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 앞에 주셔서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선택으로, 내 어떠한 결정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창세전에 선택되고 계획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를 부여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한 번 더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내 노력, 내 외모, 내 학점, 내 형편, 나를 설명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이룰 수 없음을 선포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거저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수동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삶에 수많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는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라, 너는 성공해야 된다, 너를 증명해야 된다, 너는 너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을 허약하게 할 뿐임을 이 시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갈증의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될 메시지에 잠겨 살았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말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 비교와 정죄가 아닌 용납의 이야기, 나보다 나를 사랑한 그 이야기에 붙들려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임에 충분하다고 고백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 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수와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의 길들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숨기신 하나님 삼천의 용사와 같은 우리들 신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따라 기쁨으로 순종함이 우리의 영원한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홀로 살아낼 수 없게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흐르는 메시지, 우리 안에 흐르는 이야기,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이유부터, 이 성취가 되는 저주로부터 벗어나 이미 주신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붙들고 이 말씀에 취하여 살아갈 우리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야베스와 공동체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